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10절부터, 이 1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짧은 지혜가 이 주제 없이 이 다양하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하나의 전체 맥을 잡아 설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조금의 흐름은 가지고 있어요. 이 어제 다루었던 잠언 10장은 그 의인의 보응에 대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악을 억제하고 또 의를 추천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추천하는 잠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인은 근면하게 살아야 되고 또 올바른 입을 가지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11장은요. 인간 삶의 잘못된 점과 그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이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11장이 다루는 인간의 잘못된 점은 이 장사, 바로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이 부정직함과 또 패악과 교만함에 대해서 또 허망한 부요함, 또 사악한 욕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닌 악인이 갑자기 허물어지는 것, 또 의와 악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은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요. 바로 이 저울을 속이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래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저울을 속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도 좀씩 일어나긴 하죠. 보면은 뭐 수산시장에서 무게 속여가지고 걸리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그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은 이처럼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직함으로 모든 걸 운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 속이는 것은요,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못된 술수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미워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그걸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권모와 실수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3절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망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악한 자의 패역은 이 결국에는 자신을 망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다시 명확하게 말하는데 이 부는 이 물질이나 이런 부요함은 이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 부요함을 위해 속이는 저울까지 사용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올린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로운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의로운 생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오직 예수의 길로 들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 의인은요, 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생의 길이 큰 길이 되어져요.
악인은 반대로 이 자신의 역할로 인해서 자신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신의 욕심과 그 잔꾀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에서는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영원한 저 본향,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소망이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각종 악행으로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짧은 삶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높은 권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나라보다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심지어 악인은 자신의 깨와 실수로 그 위험을 피한다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의인의 길로 그 의의 길로 행한 의인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가만 보면 잠언에서 나온 이 말씀들은 보면은 너무 직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의인은 주변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악인은 그의 말로 인해 이 공동체가 뒤집어지고 나쁘게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악인은 이처럼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15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지혜를 다루는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보증에 대한 문제예요. 자,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이게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간혹 이 연대보증 같은 빚보증 잘못 썼다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이거는 사람 믿음 바보 같은 짓이죠.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좀 더 신중하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처럼요, 우리의 삶이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결정 앞에 항상 신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7절에서 19절은 다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응을 다루는데 17절에서는 인자한 자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성실하게 자비하심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잔인한 사람은 이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대단해 보여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허무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뜬구름 잡으며 살아갈 게 아니라 이 참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절은 이 보응의 원리의 정점을 찍는데 의의 결과는 생명이고 악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인은 누가 따로 심판할 필요도 없이 이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맞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받아내려고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없이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의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20절 말씀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흠없이 곧은 길을 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마음의 생각이든지 드러난 행동이든지 하나님은 곱게 편자를 좋아하십니다. 바로 그의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열린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향한 사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는 악인들이 아무리 결탁하고 힘을 모을지라도 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패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진다. 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 혼자 홀로 남겨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싹 걷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저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22절은 조금 동떨어진 내용을 다룬 듯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자, 10장부터 시작된 잠언은 그냥 지켜보고 살펴봐서 깨닫게 되는 지혜를 그냥 담담하게 툭툭 던지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맥락 없이 22절 같은 말씀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삼가지 않는다. 이거는요, 살인분별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도덕적으로 결여된 행동을 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어도 그에 맞지 못한 품행을 갖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바로 보여지는 외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걸 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이거 보면서 우리도 인생에서 남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심령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24절에서 28절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삶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에 따르면요, 사랑은 더 큰 부요함이나 보상이 되지만 인색함은 더 큰 가난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색함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눔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 샘도 아깝다고 물 퍼내지 않으면 썩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퍼내게 되면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계속해서 맑은 물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가격을 올리려고 그 곡식을 풀지 않는 것 매점매석인데 이걸 저주받을 일로 묘사하고 있지요.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고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뭐 이제 주유소들 갑자기 가격 올리면서 이제 욕 많이 먹고 있는데 뭐 나름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도 사실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독과점을 행하거나 가격 담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바로 약자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념은 이 주신 복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한 천박한 축복 개념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을 같이 먹여 살리는 그러한 축복관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복받자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재물이라는 거요,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게 아닌 걸 알게 되지요.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요. 재물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어요. 불편하지 않고 편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우리 의지의 표상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날씨가 암만 춥다 춥다 해도 그래도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보이는 라일락도 좀 있으면 필 거고, 작년에 너무 이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푸르게 필 겁니다. 그리고 완전 한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그냥 빽빽하게 무서울 정도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상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이파리가 푸르게 번성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질릴 정도로 가득 차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게끔 풍성하게끔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9절은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이건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해를 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득은 바람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안전한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러한 사람은요, 이 자신의 재산을 쉽게 허비하면 물론이고 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고립되고 결국 지혜로운 자의 종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갖다가 잘 섬기고 돌보고, 이것도요,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30절은 의인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는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생명나무가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해요. 자,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의인은 이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생명에 이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31절에서도요, 의인과 악인은 이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도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경계해서 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인간의 잘못된 점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해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 어떠느냐, 그래요, 그거 물론 우리 평판도 관리도 중요하고 이러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나를 평가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집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 영적으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